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한순간에 악마로 추락할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신이 어떻게 지옥의 군주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풍요를 가져다 주던 신이 하루아침에 지옥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악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때 수백만 명에게 숭배받았던 한 신이 겪은 이 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어떤 존재가 추락하는 걸 보려면 그가 가장 높이 있었을 때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그의 전성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볼 신은 바로 바알입니다. 자, 바알이라는 이름, 이거 자체는 전혀 무서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주인님, 군주님, 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자, 그런 존경의 의미가 담긴 호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동네 조그만 우상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대 중동의 농경 사회에서는요, 바알이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 바알의 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정말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바알이라는 신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신이었을까요? 그의 업무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다시피 그는 하늘의 모든 힘을 다루는 신이었습니다. 비, 폭풍, 천둥. 농업이 전부였던 시대에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건 그냥 생존 그 자체를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니라 더 오래된 수메르 신화의 폭풍신 엔닐의 대보를 잇는 아주 정통성 있는 신이었어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이 신화적 순환인데 건기에는 죽음의 신한테 졌다가 우기가 되면 다시 부활해서 땅에 비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 이야기의 아주 원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나올 많은 이야기들의 원형이 된 셈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강력한 신이었다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의 몰락은요, 놀랍게도 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새롭고 막강한 경쟁자, 바로 유일신 사상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종교나 신념이 나타났을 때 기존의 신들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쓰는 아주 체계적인, 뭐랄까, 신성 정복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악마 만들기 시나리오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좀 만만한 신들은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천사나 정령 같은 존재로 격을 낮춰서 새로운 신의 부하지관처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너무 인기가 많고 강력해서 흡수가 안 되는 신들 있잖아요. 이런 신들은 아예 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악의 화신으로 낙인 찍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이름이나 모습을 아주 귀괴하고 모욕적으로 바꿔버려서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내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괴물로 만들어버리거나. 이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바알에게 적용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당시 새로운 유일신이었던 야훼에게 바알은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였거든요. 이 싸움은 단순히 어떤 신을 믿을 거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누가 진짜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 먹고 살게 해주는가, 이 농경사회의 핵심 서사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 즉 헤게모니 싸움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서의 엘리야 이야기 있죠. 바알의 선지자들이랑 비 내리기 대결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주도권 싸움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자, 공격의 첫 단계는 바로 도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였습니다. 원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아주 신성한 바알의 숭배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걸 음란하고 타락한 행위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사회적인 범죄처럼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신에게서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결정타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하면서도 파괴적인 언어적 공격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원래 바알의 명예로운 칭호 중 하나가 바알 제불이었어요. 높은 곳의 주인, 천상의 군주 같은 아주 멋진 이름이죠.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발음 하나만 살짝 바꾼 겁니다. 바알 제부부로요. 무슨 뜻이냐고요? 파리의 왕
혹은 오물의 군주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군주가 한순간에 파리떼의 왕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알 제국이 바로 우리가 아는 지옥의 군주 벨제부비 된 거죠. 정말 소름 돋는 언어적 파괴 공작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바알에게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새로운 질서에 위협이 되는 옛 신들을 처리하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였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판 아시죠? 자연과 목축의 신인데 그 뿔 달리고 염소 다리를 한 야성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기독교의 사탄 이미지로 가져가 쓰였고요. 또 릴리트라는 수메르의 아주 독립적인 여신이 있었는데 가부장적인 질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들을 해치는 끔찍한 악마나 마녀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자를 흡수하거나 적으로 만들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려는 아주 치밀한 이데올로기 전쟁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여기에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승리자들의 편집된 기억이다. 바알이 벨제부비 된 이 모든 과정은 이 문장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특히 신념의 역사는 결국 승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경쟁자를 적으로 만들어서 무력화하는 이 방식, 과연 고대 신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대사회의 바알은 과연 누구일지. 한때는 모두가 존경했지만 지금은 어느새 적으로 규정되어 버린 사상이나 인물은 없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